네, 안녕하세요. 신학의 문을 두드리고 신학을 이야기하는 신학 톡톡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신학사상 208호에 있는 공감에 관한 학제간 연구, 신경과학, 철학, 그리고 신학을 중심으로입니다. 저자는 한신대학교 종교학과학센터 연구교수이신 김성호 박사님이십니다. 네, 김성호 박사님 두 번째 논문 같은데 오늘 이 공감에 대한 논문, 이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그 공감의 제목처럼 공감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공감이라는 말의 어원을, 개념과 또 그 용어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특별히 동정심이나 연민 같은 비슷한 단어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신경과학에서 이해하는 공감의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그리고 공감 능력의 장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여러 철학자들의 공감 이해를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신학의 입장에서 아브라함 헤셀, 그리고 또 몰트만, 또 레비나스와 같은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연민, 또 공감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관점에서 공감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 후에 저자는 신경과학과 철학이 가지고 있는 공감 이해가 그 타자성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감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공감이 과잉된 것도 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연민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마이클 리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인간의 고통을 넘어서 자연의 고통, 또 하나님의 고통까지도 고찰할 수 있는 신학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네, 저도 봤는데 이렇게 방대한 분량으로 이렇게 요목조목 잘 정리를 하셨던 것 같은데, 특별히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개인적으로도 자폐증, 조현증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또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신경과학에서는 그 공감이 어떤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크게 그 타인의 어떤 내적인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인지적 공감, 그리고 또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정서적 공감의 두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자폐증, 조현병, 사이코패스 같은 것은 바로 이러한 공감 능력의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인지적 공감 능력이 저하된 것과 관련이 있는 질환이고요. 또 조현병 환자들 역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그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서는 역시 그 낮은 공감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 사이코패스는 그 인지적인 공감은 온전해 보이는 반면에 정서적인 공감, 특별히 그 타자의 통증에 대한 그 낮은 공감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까지도 좀 공감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탐구해 보려는 노력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신학에서 이 공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논문에서는 그 신학에 대한 공감 이해를 고찰하는 부분에서 이 공감이라는 용어 대신에 그 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민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주요 본질로 정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의미까지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동안의 신학에서 연민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점, 그리고 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적인 차원을 배제하고 정서적인 차원만을 강조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
또 개신교 신학자인 몰트만, 또 유대인 철학자인 그 레비나스의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타자의 고통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정념, 하나님의 정서에 공감하고 또 케노시스, 즉 자기 낮춤을 행하고 또 하나님과 타자를 향해서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신학적인 공감 이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신학적 공간까지 잘 설명해 주셨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논문에서는 그 공감의 결여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열과 폭력 외에도 또 공감의 과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편향이나 왜곡과 같은 점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그냥 단순히 타인의 감정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연과 또 하나님의 고통까지도 포괄하는 타자에 대한 연민, 이 책임을 고찰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낮춤보다는 전능성과 또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타자보다는 내 집단을 향한 과잉 공감 때문에 갈등과 차별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죠. 신학사상 208호와 온라인을 통해서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공감의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시고, 한국교회가 인간 중심적인 또 교회 중심적인 공감을 벗어나서 모든 피조물을 포함할 수 있는 연민, 또 공감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적인 연대, 자유, 또 영성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감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 논문인 것 같습니다. 또 공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또 다시금 접근해서 해석하려는 그런 노력도 돋보이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또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공감하고 나가야 될 그런 다양한 분석과 접근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해 주시기를 또 기대하면서 다음 논문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흥미롭고 의미 있는 논문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